이 부활주일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놀라우신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어렵고 힘들고 또 낙심하고 답답한 이 시간을 지나고 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분명히 승리하셨고 우리 가운데 놀라우신 은혜를 부어주신 것을 감사하면서 나아가는 오늘 귀한 부활주일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주님께 감사하면서 우리 함께 큰 박수를 돌리면서 우리 함께 영광의 주님을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박수치면서 영광의 주님, 놀라우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영광의 주님 찬양하세. 모든 영광 능력 찬송 예수님께. 영광의 주님 찬양하세. 주의 백성 모두 함께 찬양하세. 죽으시고 부활하신 만왕의 왕 영광의 주님, 영광의 주님 찬양하세. 모든 영광 능력 찬송 예수님께. 영광의 주님 찬양하세. 백성 모두 함께 찬양하세. 두 손을 높이 들고 주 이름 찬양. 존귀와 영광 모두 주 예수님께. 영광의 주님 찬양하세. 죽으시고 부활하신 만왕의 왕. 우리 함께 두 손을 높이 들고 주 이름 찬양. 존귀와 영광 모두
길이 다스리시네. 사셨네 예수 다시 사셔. 우리 함께 3절 거기 못 가두네. 거기 못 가두네 예수 내 구. 우리를 살리네. 우리를 살리 예수 내 주. 예수 내 주. 원수를 다 이기고 무덤에서 살아나셨네. 어둠을 이기시고 나와서 성도와 함께 길이 다스리시네. 사셨네 예수 다시. 우리 마지막 다시 한번. 원수를 다 이기고 무덤에서 살아나셨네. 어둠을 이기시고 나와서 성도와 함께 길이 다스리시네. 사셨네 예수 다시 사셨네. 우리 가운데 사신 하나님, 우리 가운데 생명 주신 하나님, 그 하나님께 다시 한번 큰 박수로 이 시간에 감사와 또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우리 함께 박수면서 주님 앞에 찬양을 들어가겠습니다. 주님께 영광,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었네. 우리 가운데 영광을 오신 하나님, 주님께 영광,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었네. 기도 입은 천사 돌을 옮겼고 누우셨던 곳은 비어 있었네. 주님께 영광, 주님께 영광.
빛을 주시네. 땅과 하늘 만물들이 주의 솜씨 빛내고 별과 천사 노랫소리 끊임없이 들려나 물과 숲과 산과 골장 들판이나 바다나 모든 만물 주의 사랑 기뻐 찬양하여라. 우리 함께 소리 높여서 주는 우리 주는 사랑이요 복의 근원이시니 삶의 기쁨 샘이 되어 바다처럼 넘치네. 아버지의 사랑 안에 우리 모두 형제 서로 사랑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새벽별의 노래 따라 힘찬 찬송 부르리. 주의 사랑 줄이 되어 한만 되게 하시네. 노래하며 행진하며 싸움에서 이기고 승전가를 높이 불러 주께 영광 돌리세. 아멘. 날마다 주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나가길 소망합니다. 주 날 구원했으니 어찌 잠잠하리. 기쁨의 찬송 드리리. 주내 제사 했으니 어찌 잠잠하리. 기쁨의 경배 드리리. 주를 향한 나의 사랑 멈출 순 없네. 주를 향한 나의 사랑 멈출 순 없네. 다 같이 나 기쁨에 춤추리. 내 모든 슬픔 바꾸셨네. 나 기쁨에 춤추리. 내 모든 삶 주 안에 있네. 다시 한번 우리 막 추면서 주 날 구원했으니 어찌 잠잠하리. 기쁨의 찬송 드리리. 제사 했으니 어찌 잠잠하리. 기쁨의 경배 드리리. 주를 향한
찬양하면서도 부활의 주님을 찬양하길 소망합니다. 나 기쁨에 춤추리 내 모든 슬픔 바꾸셨네. 함께 두 손 높이 들어서 나 기쁨에 춤추리 내 모든 삶 주 안에. 다시 한번 하나님 내가 기쁨에 춤을 추기 소망합니다. 나 기쁨에 춤추리 내 모든 슬픔 바꾸셨네. 나 기쁨에 춤추리 주 안에 있네. 하나님의 선하신 능력이 오늘 우리 부활주일, 아니 오늘 우리 온 세상에 우리 모든 삶에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그 선한 님의 고요히 감싸. 우리 두 손을 가슴에 얹고 그 놀라운 평화를 누리며 나 그대들과 함께 걸어가네. 나 그대들과 한 해를 여네. 지나간 허물 어둠의 날들이 무겁게 내 영혼 짓눌러도 오 주여 우리 외면치 마시고 약속의 구원을 이루소서. 선한 님이 그 선한 님이 우릴 감싸시니 믿음으로 일어날 일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가 늘 새로워. 주께서 밝힌 십자군 촛불이 어둠을 헤치고 타오르네. 그 빛에 우리 모두 하나 되어 온 누리에 비추게 하. 우리 함께 두 손 높이 들어서 이 고요함이 깊이 번져갈 때 저 가슴 벅찬 노래 들리네. 오 다시 하나가 돼 이끌소서. 당신의 빛이 빛나는 이 밤. 그 선한 님이 우릴 감싸시니 믿음으로 일어날 일 기대하네. 그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또 하루가 우리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그 선한 님이 우릴 감싸시니 믿음으로 일어날 일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가 늘 새로워. 그 선한 님이 우리 감싸시니 믿음으로 일어날 일 기대하네.
우리를 늘 새롭게 하실 하나님을 기대하면서 우리 조용히 이 예배를 준비하며 이 부활의 주님을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주님께 찬양과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주님께서 임재하신 이 거룩한 성전에서 부활의 간격 속에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심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2020년 새로운 각오와 비전과 소망을 품고 출발한 이 땅에 갑자기 닥쳐온 코로나19로 인하여 우리들의 환경과 삶의 터전이 무너지며 종교의 자유를 탄압하는 모습으로 비춰주는 정부의 행정명령으로 많은 교회들이 거룩한 교회의 문을 닫고 온라인 예배라는 생소한 단어 속에서 살아온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를 엄습해오는 코로나 바이러스가 왜 이 시대에 창궐하여 온 세계가 두려움과 공포 속에 몰아가고 있는 지금의 현실을 우리들이 깨닫게 하시옵소서. 더욱 안타까운 것은 유럽과 미주 쪽에 번지고 있는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 많은 생명들이 감염되어지며 고귀한 생명을 잃고 있사오니 이 땅의 모든 백성들은 불쌍히 여기시어 코로나 바이러스를 소멸시켜 주시옵소서. 우리 인간들의 각자의 제약 때문이라면 우리 모두가 마음을 찢는 심령으로 금식하며 기도하여 회개할 수 있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신천지를 비롯한 이런 세력들을 지경을 넓혀가며 창조 원리를 부정하는 동성애 옹호자들과 이슬람 세력들이 확산되어지고 있사오니 사탄의 세력들을 물리칠 수 있는 강한 믿음을 저희들에게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는 영광스러운 부활의 기쁜 마음으로 결단코 세상과 타협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성령 안에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만이 길이요 진리임을 또한 생명임을 깨닫게 하시옵소서. 대한민국을 사랑하신 하나님, 국정을 이끌어가는 대통령을 비롯한 위성들을 주님께서 세우셨사오니 특별하신 은혜를 내리시어 정의와 공의가 하두처럼 흘러가는 나라가 되어지게 하시옵소서. 4월 15일은 국회의원을 선출하는 엄중한 날임을 국민들은 기억하게 하시옵소서. 진보와 보수가 아니며 지역 간 계층 간이 아니라 어려운 대한민국을 잘 이해하며 주님이 원하시는 신실한 일꾼이 세워지게 하시옵소서. 경제적으로 어려움에 처한 영세업종의 종사자들과 중소기업체 운영자들과 많은 실직자들에게 경제적인 어려운 현실을 극복할 수 있는 방안을 내려 주시옵소서. 저 북한을 비롯한 이웃 나라들과의 관계도 서로 존중하며 협력하는 관계가 되어지게 하시옵소서. 저희 교회를 특별히 사랑하신 하나님,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지금까지 지켜주신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세우신 김우십 위임 목사님께 영육간의 강건함을 내리시어 주시옵소서. 주님의 따스한 손길로 붙잡아 주시고 계획하시고 기도하시는 모든 것들이 주님 뜻 안에서 이루어지게 하시옵소서. 부교역자들을 또한 주님께서 은총을 내리시어 맡겨진 귀중한 사명들을 충성스럽게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더입혀 주시옵소서. 기름 부어 세우신 장로님들 한 분 한 분을 주님 사랑으로 품어 주시옵소서. 마음의 상처와 아픔 또한 씻겨주시고 늘 건강을 지켜주시며 목자의 음성을 듣고 침체되어가는 영성이 회복되어지게 하시옵소서. 성도님들의 신앙이 본이되어가는 신실한 일꾼으로 세워주시옵소서. 코로나19로 움츠렸던 저희 모두에게 영적인 부활을 내리시어 성령의 충만한 은사를 내려 주시옵소서. 오늘은 새생명 초청축제를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로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천하보다 귀중한 생명들이 이 자리에 참석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니 더욱 감사를 드립니다. 이 예배에 참석하신 한 분 한 분을 주님께서 기억하시고 영원토록 변치 않는 믿음을 흥영케 하시옵소서.
주님의 따스한 품 안에서 참된 평안을 누릴 수 있도록 주님께서 축복 내려 주시옵소서. 오늘도 세계 곳곳에서 복음을 전하시는 선교사님들을 기억하시고 무엇보다 건강을 지켜 주시옵소서. 물질의 어려움 없게 하시고 모든 선교사에게 아름다운 열매를 맺어가게 하시옵소서. 이 시간 김우신 목사님을 통하여 생명의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내리시어 전하시는 말씀들이 우리의 병든 마음을 소생시켜 주시옵소서. 부활의 참 소망을 간축할 수 있는 능력의 말씀이 전파되게 하시옵소서. 오늘도 교회 곳곳에서 봉사와 헌신하시는 모든 분들을 주님께서 피곤찮게 붙잡아 주시며 흡족한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예배를 돕는 이조이트 찬양단과 특성을 준비하신 집사님과 부활의 기쁜 마음으로 찬양을 올려드리는 시온 찬양대의 곡조인 기도를 주님 홀로 영광 받으시고 우리에게 큰 감동의 찬양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죽은 자 가운데서 3일 만에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영광을 돌리신다면 이것이 이 땅에서 우리의 삶의 비전이요 최후의 목적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 귀한 열매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네. 귀한 열매를 우리 다음 주에는 귀한 열매를 함께 맺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의 사랑이 전해지게 하소서. 우리 마음에 주가 먼저 드신 주님의 사랑 저들에게 나눠지게 하소서. 여러분을 주님의 사랑으로 환영합니다. 수요하는 교회 담임하고 있는 김우식 목사입니다.
인생의 방황은 주님을 만나는 데서 끝이 나고 신앙의 방황은 좋은 교회를 만나는 데서 끝이 난다고 합니다. 저희 치유하는 교회는 다른 교회와는 달리 우리의 영혼의 죄악의 구원뿐만 아니라 우리의 마음의 상처의 치유와 육신의 질병의 치료에 중점을 둔 치유하는 교회입니다. 우리 치유하는 교회에 나오셔서 이 치유회를 함께 나누게 되면 날마다 천국의 축복과 행복의 감격 속에 살 수 있습니다. 오늘만 나오시는 것이 아니라 다음 주일에도 계속해서 나오셔서 이 영원한 복을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하며 사랑합니다. Stranger places, but never found someone like you. Someone whose smile makes me feel I've been holding back, and now there's nothing I can do. 'Cause this is real, this is good, it warms the inside just like it should. But most of all, it's built to last. It's built to last. It's built to last. All of our friends saw from the start, so why didn't we believe it too? Oh yeah, now look where we are. You're in my heart now, and there's no escaping it for you. 'Cause this is real, and this is good, it warms the inside just like it should. But most of all, it's built to last. 부활주일 새 아침 밝아왔습니다. 오늘 새생명 초청 축제 오신 모든 분들을 주님의 사랑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양옆 앞에 계신 분들 인사 나눌 때 주님의 사랑으로 환영합니다 하고 인사하겠습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처음 오신 분 자리에서 일어나주시면 주의 사랑으로 축복하며 찬양하겠습니다.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세상이 줄 수 없네. 세상이 할 수 없는 평안, 평안을 내게 주노라. 처음 오신 분들 진심으로 환영하고요. 끝나고 그냥 가지 마시고 1층 사무실 옆 새가족 부실에 꼭 들렸다가 또 등록 선물도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또 그동안 한 달여 미국에 있는 자녀들 돌보고 오신 우리 정병태 원로 장로의 건강한 모습을 김양자 명예 장로님도 오셨나요? 예, 우리 박수로 환영하십시다. 예, 감사합니다. 오늘 난 예배는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셨다가 부활하신 부활주일이며 장애인 주일로서 우리가 부활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정성껏 주님 앞에 감사의 예물을 바치겠습니다. 또 오늘 새생명 초청 축제로 모이는데요. 처음 나오신 분들은 여기 마스크 세트와 또 달걀과 또 정오이빛 교회에서 준비한 간단한 선물입니다만 꼭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또 등록하기 원하신 분들 새가족 부실에 들리면은 또 새가족 선물 따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오이빛 보모가 나왔습니다. 여러분들 가시면서 꼭
한 곳씩 가정마다 받아가셔서 읽어보시고 내용의 은혜가 되실 텐데 이웃들에게도 전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참 우리가 기도해야 할 제목이 있습니다. 4월 15일 이번 주 수요일 국회의원 21대 선거를 앞두고 우리 교회에서 강서밥 국회의원으로 두 분이 입후보했습니다. 먼저 미래통합당으로 입후보하죠. 구상찬 안수집사님 어디 계십니까? 구상찬 집사님, 네, 좀 앞으로 나오시. 우리 구집사님 오신 지 한 10년 되셨는데 그동안 열심히 했어요. 네, 앞으로 오셔도 괜찮아요. 사실 소개를 제가 못 드렸어요 지금까지. 그런데 이번에 좀 구상찬 안수집사님 고생 많이 했습니다. 이번에 입후보하게 됐어요. 박수로 뜨겁게 격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강선우 성도님 새로 등록해서 이렇게 오셨는데 어디 계십니까? 강선우 성도님 못 오셨네요. 오늘 못 오시고 3부에 나오실 모양입니다. 아무튼 여러분들 기도 많이 해주십시오. 출생한 가정들 축하하고 또 장례 치른 가정, 여기 어제 하늘나라 가신 신원숙 권사님, 김용곤 안수집사님 모친 하늘나라 떠나가셨는데 많이 위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 끝나고 2부 예배 축도를 증경 총회장이신 우리 교회 매주일마다 나오시는 우리 이성희 협동 원로 목사님께서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 같이 나서 봉헌하시겠습니다. 나의 생명을 드리니 주 영광 위하여 사용하옵소서. 내가 사는 날 동안에 주를 찬양하며 기쁨의 제물 드리 나를 받아 주소서. 저에게 부활의 영생을 하게 주신 하나님 아버지, 죄로 인해서 멸망당할 수밖에 없는 저희들을 위해서 십자가에 죽기까지 사랑해 주셔서 영원한 부활의 소망을 비춰주심을 진심으로 감사하옵나이다. 오늘 주님께서 다시 살아나신 부활주의를 기념하여서 주님 앞에 나올 때 그 은혜에 감사하고 감격하면서 저희들 땀과 눈물과 믿음의 정성 묶어서 소득의 11조뿐만 아니라 부활주일 감사의 예물 드리오니 기뻐받아 주시옵소서. 하늘문을 여시고 싸울 것이 없도록 믿음의 복으로 저희 생과 자손들까지 천배나 만배나 갚아주실 줄 믿습니다. 이 물질을 통해 아직도 주님 믿지 않고 지옥불못을 향해 떨어 죽어가고 있는 우리의 사랑하는 가족들, 친척들, 친구들, 이웃들 땅끝까지로 온천하보다 귀한 영혼들부터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상처 입은 심령이라 할지라도 십자가 사랑의 용서만이 저희의 모든 지난날의 상처를 치유할 수 있사오니 다 용서하고 치유받고 행복의 감격을 안고 돌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병든 육신을 안고 왔을지라도 십자가의 능력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 시간에 아픈 곳에 손을 얹고 간구할 때 주님 기적적으로 피 묻은 손으로 안수하여 주시고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19가 우리를 위협한다 할지라도 우리의 생명과 건강이 하나님 손에 달리는 줄 믿사오니 성령님께서 지켜주시고 모든 코로나19 이 땅에서 속히 퇴치될 수 있도록 치료제와 백신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로 인해서 신천지 이단들이 날뛰어 싸우나 이번 기회에 박멸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중국 선교의 문이 열려질 뿐만 아니라 열방에 추구하는 수많은 영혼들이 이번 코로나19를 통해서 주님의 사랑의 품으로 다 돌아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의 가장 가까운 우방인 미국이 이 코로나19로 인해서 큰 어려움을 겪고 있사오니 주여 그 땅에도 성령님께서 치유하여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이 어려운 참 위기로 인해서 온 세계가 대공황을 겪고 있사오니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모든 경영하는 일들을 위해 하늘문이 여시고 믿음의 복을 부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천국의 축복과 행복의 감격 속에 마지막 때 사명 감당의 영광 돌리는 믿음의 복된 생애와 그 가정 모두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처음 나오신 분도 저희 한 가지로 영생의 소망 가운데 이 땅에 산 동안에도 천국의 축복과 행복 속에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번에 국회의원에 출마하는 구상찬 안수집사님과 강선우 성도님이 싸우니 아버지의 뜻을 밝혀주시고
우리 지역과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귀하게 쓰임받으며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맡깁니다. 이 한 주간도 성령님 안에서 승리하며 역사하며 영광 돌리는 복된 주간 삼아 주실 줄 믿사옵고,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모든 죄악과 상처와 질병을 대신 지시고 다시 살아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부활의 복된 아침 우리에게 주신 거룩하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누가복음 24장 1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할 때에 겸손한 마음으로 경청하시기 바랍니다. 안식 후 첫날 새벽에 이 여자들이 그 준비한 향품을 가지고 무덤에 가서 돌이 무덤에서 굴러 옮겨진 것을 보고 들어가니 주 예수의 시체가 보이지 아니하더라. 이로 인하여 근심할 때에 문득 찬란한 옷을 입은 두 사람이 곁에 섰는지라. 여자들이 두려워 얼굴을 땅에 대니 두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 갈릴리에 계실 때에 너희에게 어떻게 말씀하셨는지를 기억하라. 아멘. 이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and my heart burdened thee, then I am still and wait here in the silence until you come and sit a while with me. You raise me up so I can stand on mountains. You raise me up to walk on stormy seas. I am strong when I am on your shoulder. Raise me up to more than I can be. Raise me up so I can stand on mountains. You raise me up to walk on stormy seas. I am strong when I am on your shoulder. You raise me up to more than I can be. 험한 산길 나 홀로 걸어갈 때 거센 파도 날 덮쳐올 때에 주님은 나를 품에 안으사 힘주시고 일으켜 주신다. 험한 산길 나 홀로 걸어갈 때 거센 파도 날 덮쳐올 때에 주님은 나를 품에 안으사 힘주시고 일으켜 주신다. 힘주시고 일으켜 주신다. 아멘. 우리 김영준 집사님은 고 김성복 목사님의 아드님 되시고, 우리 교회 김은진 전사님 장남입니다. 한국예술종합학교를 졸업하고 지금은 저기 부천 시립 합창단에서 단원으로 활동하면서 우리 교회 글로리아 찬양대 지휘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우리 김 집사님 찬양을 들을 때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음악적인 재능뿐만 아니라 영성의 깊이가 있어서 참 이 코로나19로 인해서 어려운 때 우리 모두에게 큰 위로가 되고 힘이 된 줄 믿습니다. 지난날 예수님의 제자들도 예수님께 십자가 못 박아 돌아가실 때 다 낙심되고 좌절되고 있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안식 후 첫째 날 다시 살아나시게 된 겁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악뿐만 아니라 상처와 질병까지 다 대신 지시고 돌아가셨다가 그가 친히 약속하신 대로 다시 살아나셨는데 이것을 모두들 믿지 못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부활 첫째 날 그 무덤에 찾아왔던 여인들에게 천사들이
왜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하는 그 음성 가운데서 코로나19로 인해서 낙심과 좌절 가운데 있는 우리 모두가 이 시간 하나님의 위로와 능력의 음성을 다 함께 들을 수 있길 바랍니다. 먼저 본문 4절 말씀을 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로 인하여 근심할 때 문득 찬란한 옷을 입은 두 사람이 곁에 섰는지라. 아멘. 안식 후 첫째 날 주일날 새벽 일찍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7 귀신을 쫓아내 주셨던 막달라 마리아와 또 헤롯의 관리인이었던 구사의 아내 요한나와 또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와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이며 예수님의 이모셨던 이 살로메 등 여인들이 새벽 일찍 예수님 시신했을 향품을 가지고 예수님의 무덤에 찾아갔는데요. 로마 군인들이 장례를 치르고 예수님의 무덤 입구에 시신을 훔쳐가지 못하도록 큰 돌로 막아놓고 거기다 봉인을 해놨는데 어찌된 일입니까? 그 큰 돌은 굴러가 있고 그 무덤 안에 들어가 보니까 예수님의 시신이 사라져버린 거예요. 그러니 이 새벽에 여인들이 얼마나 근심이 됐겠어요. 예수님의 시신이 어디로 갔냐면 누가 가져갔냐 말이에요. 그래서 큰 낙심에 빠졌던 것입니다. 우리도 인생을 살다 보면 갖가지 근심거리들이 많아요. 특별히 코로나19로 인해서 전 세계가 우리 생에 겪어보지 못한 큰 낙심 가운데 빠져 있어요. 왜냐하면 이것이 세계적인 최대의 대유행병이고 또한 최악의 대공황이고 최대의 대사망의 위기이기 때문이에요. 어느 누구나 예외 없이 근심에 빠지는 낙심의 세월 가운데 빠져 있어요. 서울지방고용노동청의 발표에 따르면 3월 신규 실업급여 신청만 해도 19만 명이 이루어요. 작년 대비 53%가 급증하여 사상 최대라는 것입니다. 하루 평균 6,100여 명의 실직을 당하고 있고 매일 대기업 하나씩 무너져가고 있는 슬픈 현실입니다. 그런데 4월, 5월에는 이것이 더 극심해지리라는 것입니다. 주택시장도 거품이 다 사라져버리고 강남의 아파트만 해도 8억에서 16억씩 가격이 떨어졌다. 저는 이 기사 보면서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왜냐하면 강남에 아파트 없으니까. 지난 주간에 우리 모두 다 8억에서 16억씩 본 거 아니요? 뭔 말인지 못 알아듣는 것 같아요. 그뿐만 아니라 가장 어려운 사람들이 역시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이에요. 대출 규모만 해도 1조 7,784억으로 2.5배가 증가하고요. 연체액 때도 1,546억 원으로 18배가 늘었다는 거예요. 그러니 폐업 상태에서 얼마나 살기 어려운 때를 살아가고 있느냐는 거예요. 오직하면 지난주일 저기 대구에서는 74세 노무님을 살고 있던 46세 젊은 내가요 14살 아들과 함께 동반 자살을 했어요. 그런데 거기에 남긴 글을 보니까 사는 게 너무 힘들어서 가족과 함께 떠납니다. 저는 그 기사를 보면서 이게 남의 일 같지 않아요. 우리 모두가 지금 겪고 있는 아픔인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이 근심에 언제까지 빠져서 낙심하고 좌절하고 절망하며 살아야 되느냐 이거예요. 미국의 유명한 심리학자인 어니 젤린스키 박사가 이 근심에 대해서 연구를 했는데 실제로 우리가 근심하는 것들의 96%는 일어나지도 않을 일이고 과거에 다 지나간 일이고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일들에 대해서 쓸데없이 근심한다는 거예요. 실제로 우리가 근심할 진정한 근심거리는 4%밖에 이르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성 작가인 메이어 박사가 쓴 흥미있는 제목의 책이 있어요. 걱정하지 마라. 90%는 일어나지 않는다라는 책이었어요. 이 책 가운데 보면 근심을 단숨에 몰아낼 수 있는 31가지 솔루션을 제시하고 있는데 그 주된 내용을 말한다면 집착 대신에 잊을 것은 잊어버리고 포기할 것은 포기하는 법을 배워야 된다는 거예요. 감정이 이성을 잠시하게 내버려 두지 말고 자기 내면에서 감정을 조절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운명 속에서 방황기보다도 현실에 충실하며 열심히 살라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남에게 인정받으려고 하지 말고 이제는 평상심으로 돌아가 자신을 사랑하며 살라는 거예요. 무엇보다도 결론적으로 한 말씀은 지금까지 내 마음속에 있는 모든 근심과 이별하는 수순을 밟아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90%는 일어나지 않을 일이기 때문에 이 10%조차도 이제는 내려놓아야 된다는 거예요. 오직 하면은 불교의 개혁 고승이었던 성철 스님이 그가 세상을 떠나면서 나는 사탄이다, 그래서 지옥 간다, 그 마지막 유언을 남기고 떠나갔어요. 성철 스님이 깊이 있는 분인데요, 어떻게 자기 자신을 그렇게 잘 알고 그런 고백을 했는지 몰라요. 그런데 그가 살아생전에 다들 너무 근심하지 마라라는 글을 썼어요. 근데 가슴에 뜨겁게 와닿는 글이에요. 한번 들어보세요. 다들 너무 걱정하지 마라. 걱정할 거면 딱 두 가지만 걱정해라. 지금 아픈가 안 아픈가. 안 아프면 걱정하지 말고 아프면 두 가지만 걱정해라. 나을 병인가 안 나을 병인가. 나을 병이면 걱정하지 말고 안 나을 병이면 두 가지만 걱정해라. 죽을 병인가 안 죽을 병인가. 안 죽을 병이면 걱정하지 말고 죽을 병이면 두 가지만 걱정해라. 천국에 갈 것 같은가 지옥에 갈 것 같은가. 천국에 갈 것 같으면 걱정하지 말고 지옥에 갈 것 같으면 지옥 갈 사람이 무슨 걱정이냐. 와, 가슴에 뜨겁게 와닿는 거요. 우리가 천국 갈 사람이면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는데 뭔 걱정을 하냐. 지옥 갈 사람은 걱정도 하지 말아요. 이왕 지옥 갈 건데 뭔 걱정을 하냐. 그러나 오늘 이 구원의 확신을 갖지 못한 사람들조차도 살아계신 주님을 마음속에 모셔드리고 우리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 되셔서 모든 근심 걱정 다 해결받고 돌아갈 수 있길 바랍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4장 6절에서 7절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늘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여러분, 걱정 근심이 생기면 그것조차도 이제는 피해버려야 돼요. 그것이 우리 마음속에 남아있다면 주님 앞에 기도와 간구로 아뢰 수 있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 기도와 간구의 결론은 감사함으로 마무리할 수 있길 바랍니다.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분명히 약속하지 않습니까? 이제 코로나19 등 태산 같은 근심이 우리에게 엄습해 온다 할지라도 더 이상 죽은 자 가운데서 그 문제의 해결책을 찾으려고 하지 마시고 살아계신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기도와 간구로 맡기되 감사함으로 아뢰 수 있길 바랍니다. 그리하면 주님께서 살아계시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기도에 기적적으로 응답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마음에 영원한 평강을 부으실 줄 확실히 믿습니다. 계속해서 보면 5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자들이 두려워 얼굴을 땅에 대니 두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아멘. 이 여인들이 보니까 예수님의 시신이 온 데가 한 데 없어요. 더욱이 남자들도 없고 여자들만 거기에 갔는데 갑자기 곁에 찬란한 빛을 발하는 두 천사가 서 있는 거예요. 얼마나 무서웠겠어요. 여자들 무서울 때 어떻게 뭐라고 소리 질러요? 네? 아마 이 여자들 한꺼번에 엄마야 그랬을 거예요. 그리고 땅에 엎드러진 거예요. 그때 두 천사가 이르기를 예수님께서는 다시 살아나셔서 무덤 안에 계시지 않는데 어찌하여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 찾느냐 하고 말씀하신 거예요. 우리도 주님의 살아계심을 믿지 못하니까 마음속에 두려움이 생기는 거예요. 특별히 코로나19로 인해서 온 세계가 얼마나 큰 두려움에 빠져 있습니까? 그러나 엄밀하게 생각해 보면요, 전 세계 170만 명이 이 코로나19에 걸려 있다 할지라도요, 두려워할 이유가 없는 것은 치사율이 2%밖에 안 될 뿐만 아니라 매년 우리에게 찾아오는 독감에 비해서 보니까 그렇게 무섭고 두려워할 것 대상이 아니다는 거예요. 여러분, 매년 독감으로 인해서
전 세계 얼마나 죽는 줄 아십니까? 코로나19로 인해서 이번에 죽은 사람은 10만 명이 넘었어요. 매년 독감으로 해서 죽는 사람 65만 명이요. 코로나19로 인해서 우리나라 사람들 가운데 죽은 사람은 지난 토요일 밤 현재 214명이에요. 우리는 매년 독감으로 해서 작년만 해도 죽은 사람이 2,900명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세상의 언론이나 또 세상 사람들이 하는 말에 귀를 기울이고 오히려 큰 두려움 대상이 아닌데도 두려움에 빠져버려요. 여러분, 우리의 생명과 건강이 누구 손에 달려 있습니까? 그렇다면 두려워할 이유가 어디 있냐는 거예요. 더욱이 우리가 두려울 때마다 하나님 앞에 간구함을 해서 얼마나 기적적인 치료를 많이 체험했습니까? 지난 주간 사순절 특별 새벽 기도 인도하면서요, 우리 이주영 장로님 대표 기도하면서 이 코로나19를 종식하기 위해서 빨리 치료제와 백신을 개발할 수 있게 해달라고 그 기도를 했어요. 제가 이렇게 기도를 들으면서 가슴이 뜨겁게 왔다. 그래서 그날부터 우리가 한 주간 동안 집중해서 기도한 게 뭐예요? 코로나19를 치료할 치료제와 예방할 백신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기도한대. 우리 치유하는 교회 기도빨이 얼마나 센지요. 그 다음 날부터 응답이 오는데요, 화요일 날 세브란스 의대 병원에서 이 코로나19로 인해서 거의 죽어가는 중병 상태에 있는 분에게 완치된 사람의 혈장을 꺼내가지고 혈장 치료를 했더니 두 사람이 기적적으로 살아나가지고 퇴원하는 역사가 일어났어요. 그뿐만 아니라 목요일에는 노벨상 후보감으로 이 인정을 받는 김빈내리 교수의 공동 연구팀이 이 코로나 바이러스의 유전자 지도를 완성시켰어요. 그래서 5월 중에 임상 실험을 해서 현재보다 훨씬 더 정확한 진단 키트와 치료제 개발이 문이 열려졌다는 거예요. 와, 이야기를 들으면서요, 야, 정말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매어달려 기도했던 하나님이 이렇게 기적적인 응답의 역사를 순간순간 허락해 주시는구나. 너무 마음이 든든해지는 거예요. 사실 주님께서 여호수아 1장 6절, 7절, 9절에 이 모세가 세상을 떠나고 이제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 정복하기 위해서 전쟁터로 끌고 들어가야 되는데 얼마나 두려운 가운데 있었어요. 거기서 계속해서 강조하는 게 강하고 담대하라.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강하고 담대하라. 3번씩이나 강조하지 않습니다. 요즘에 보면은요, 부모님들은 예수님을 더 오래 믿었는데도 더 두려움에 빠지고요, 젊은 사람 우리보다 은혜도 덜 체험했는데 더 강하고 담대해 보일 때가 많아요. 그래서 저기 경상도 산골 마을에 어느 중학교에서 실제로 있었던 일인데 새학기를 맞이해서 선생님이 학생들 가정 환경 조사를 했답니다. 선생님 물으기를 오늘은 가정 환경 조사를 하겠다. 김철수, 너희 아버지 직업이 뭐고? 하고 물었어요. 그러니까 이 철수가 대답하기를 돼지 키우는데요. 그러니까 양돈업이군 그랬어요. 그러면 박순돌이는 그러면 포목점 하십니다. 그랬더니 상업이구나 그랬어요. 그럼 고달순, 너희 아버지는 뭐 하시노? 그러니까 우리 아버지는 수산업에 종사하신대요. 그러고요. 아니 산골에서 무슨 수산업이냐? 너 이리 나와, 버떡 나와. 그래가지고 막 야단치가 쌤님 맞는데 쌤님께서 큰 실수하시는 겁니다. 막 그래. 고달순 그래. 네 아버지가 수산업도 종류가 있을 게 아닌가? 뭐 하시노? 하니까 우리 아버지 붕어빵 굽는 데에 앞에서 돼지 키운다니까 양돈업 한다고, 포목점 한다니까 상업 한다니까 이 붕어빵 키우는 거 뭐라고 대답할 것 같고 수산업이라 한 것다. 그러고도 그냥 얼굴색 변하지 않고 당당하게 대답하더래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이렇게 순수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뭘 복잡하게 생각하고 인간의 지식이나 경험이나 이성을 앞세우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못 믿고 두려워하느냐 이거예요. 그래서 여호수아 1장 9절에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나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시니라. 여러분, 리처드 범브란트라고 하는 저항신학자가 그 공산 치하에서 투옥되었을 때 성경을 깊이 읽기 시작했대. 성경 가운데 두려워하지 말라는 말씀이 365에 기록됐다. 1년 365일 두려워하지 말라는 뜻으로 받아들였어요.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두려워하지 말라는 그 말씀 옆에 항상 너와 함께 하느니라 이 말씀이 기록되어 있다는 사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아버지 되시고 세상 끝날까지 우리를 지켜준데 우리가 두려워할 이유는 결코 없는 것입니다. 지난 주간에 동영상 보신 분들 알겠습니다만 북아일랜드 수도 벨파스트 방주교회의 리 맥클랜드 목사님이 하나님은 청소부를 보내 위로해 주셨습니다 하는 제목의 동영상을 띄운 게 있었어요. 그가 특이한 바이러스 감염이 돼서 격리병동에 이제 갇힌 채로 산소 호흡기를 꽂고 정말 장래일을 알지 못하는 절망적인 상황이 있었어요. 사랑하는 가족들도 교인들도 또 친구 목사님들도 어느 누구도 면회가 사절되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너무너무 외롭고 낙심되고 차절되고 앞길이 깜깜한 그런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기도하고 있는데 어느 아침에 햇살처럼 비춰오는 한 청소부가 그 격리병동을 청소하러 들어왔어요. 그래서 그분이 다가와서 어떤 병을 앓고 있느냐, 얼마나 고생이 많느냐 막 위로의 말씀을 해주시는데 너무너무 외롭고 힘들고 절망 가운데 있을 때 그가 말하는 거예요. 저는 14년 동안 저기 아프리카 나이지리아에서 선교했던 선교사입니다. 이제는 선교 후원이 끊겨서 제가 여기서 청소부해가지고 다시 모금을 해서 돌아가려고 하는데 오늘 이렇게 반갑게 목사님을 맞이했구만. 그러면서 목사님의 절망적인 상황에 대해서 간절히 기도했어요. 그런데 그때부터 급속도로 치료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가 올 때마다 놀라운 위로가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병세가 호전되는 어느 날 이제 건강 회복되는 게 먹고 싶은 게 생각나요. 이 콜라하고 새우 크리스피가 먹고 싶은데 아무도 면회가 안 되고 누구한테 연락도 할 수 없는데 어떻게 먹을 수 있겠어요?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 이제 제가 건강도 많이 회복됐는데 콜라하고 크리스피가 먹고 싶어요. 밤새워서 기도해요. 그런데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그 다음날 청소부 선교사님이 들어오시는데 한쪽 손에 콜라 한쪽 손에 새우 크리스피를 가져요. 너무 놀라울 일이라니. 그래서 어떻게 해서 이걸 사오셨냐고 물었대요. 성령님께서 감동을 해주다. 여러분 얼마나 기적적이에요. 그가 완치된 다음에 이번 코로나19로 인해서 고생하고 있는 환자 교우들을 향해서 이렇게 썼어요. 오늘 코로나 바이러스로 고통당하고 있는 여러분을 위로하길 원합니다. 주님은 여러분이 필요로 하는 것이 무엇인지 아세요? 주님은 목사님에게 다가오시기 위해서 청소부를 보내주셔서 위로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고 치료해 주셨듯이 부디 예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능력을 체험하고 일어설 수 있길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만왕의 왕이나 만주의 주가 되시고 또한 십자가에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이제는 죽은 자 가운데서 문제 해결점을 찾으려고 두려움에 빠져 살지 마시고 다시 살아나신 주님에게서 문제 해결점을 찾으면서 두려움 없이 능히 이겨내게 될 줄 분명히 믿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마지막으로 6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 갈릴리에 계실 때 너에게 어떻게 말씀하셨는지를 기억하라. 아멘. 도천사들은 이 신앙의 여인들에게 예수님께서 여기 계시지 않고 다시 살아났다고 증언하시면서 갈릴리에 계실 때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는가를 기억하라 하신 거예요. 돌이켜보니까 마태복음 16장에 시몬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니다 말씀하셨을 때 예수님께서 분명히 내가 죽었다가 제3일에 다시 살아날 것을 처음으로 말씀하셨어요. 그 다음에 마태복음 7장에서 이제 귀신 들려서 간질로 불에도 넘어지고 물에도 넘어지던 아이를 고치신 다음에 또다시 두 번째로
같은 예언을 들려주셨어요. 세 번째는 갈릴리 사역을 마치고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시면서 고난을 앞두고 마지막 세 번째로 말씀하셨던 것을 그들은 기억하게 된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께서 예언하신 대로 다시 살아나는 것을 지금까지 믿지 못했구나. 그때 이 신앙의 여인들이 깨달을 수 있었던 거예요. 말세의 마지막 때도 보면은 많은 교인들이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너무나 많이 듣고 너무나 잘 알고 너무나 많이 말하면서도 실상 어려운 일 딱 닥치면 이 부활의 주님을 못 믿는 거예요. 또 어떤 분들은 자기 확신이 너무 차가지고 이 부활의 주님을 증거하기보다도 자기 주장, 자기 고집, 자기 신앙만 붙잡고 그것이 최고인 줄 착각하고 영적 교만에 빠져 살아간 사람도 많이 있어요. 다 복음적이지 못한 사람들인 거예요. 한 부인 권사님이 남편을 그렇게 무시하면서 그저 남편하고 대화할 때면 당신이 뭘 알아? 가만히 있어. 이 말을 입에다 달고 하네. 그래 남편 집사님이 너무너무 매일 상처를 받고 사는 거예요. 그러던 어느 날 밖에 나갔다가 교통사고 나서 병원에서 죽어가게 됐어요. 병원에서 급히 권사님한테 전화 왔어요. 남편이 죽어가게 됐어요. 빨리 병원으로 오라고. 그래서 병원에 달려갔더니 이미 세상을 떠나버렸어요. 마누라가 생각하니까 되게 남편 세상 떠난 다음 슬피 우는 여자 두 가지 유형이에요. 첫째는 너무 금술이 좋았던 그런 아내들 너무 슬피 웁니다. 그런데 또 한 가지 유형은 너무 남편이 잘못해줬던 아이, 그렇게 후회하면서 웁니다. 난 누구라고 말하지 않겠어요. 그러나 떠나고 나서 후회하면 있을 때 잘해. 그러니까 잘해. 그런 노래가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이 권사님도 그저 남편 붙잡고 막 슬피 울고 있는데 남편이 갑자기 그 덮어놨던 흰천 쭉 내리면서 여보 나 아직 살아있어 그러더라. 깜짝 놀라가지고 이 아내가 또 하는 말이 당신이 뭘 알아? 가만히 있어. 의사가 죽었다면 죽은 줄 알아. 그 말 듣고 남편이 너무 어이가 없어서 죽어버렸다가 하나요? 여러분 우리가 복음에 대한 확신이 중요한 거지. 자기 확신에 빠지면 곁길로 나가버려. 그것이 나 자신의 은혜를 메마르게 하고 축복을 잃어버리게 하고 행복이 사라져버린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이 말세 마지막 때 얼마나 많은지. 아무리 주의 종이 위에서 기도하고 사랑으로 권면하고 끝까지 붙잡아 주려고 해도 뿌리치는 사람들 너무 많은 거예요. 그렇게 인생 끝냅니다. 우리 신앙생활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은 이 부활의 확신이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고난당하실 것을 예수님 오시기 700여 년 전에 이사야 53장 4절에서 6절에 예언했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나실 것은 예수님 오시기 4,000년 전에 창세기 3장 15절에 처음 예언해 놓은 것이 그대로 성취된 거예요. 그 부활의 증거는 우리가 수없이 찾아볼 수 있지만 그 첫 번째는 예수님의 빈 무덤입니다. 세상에 죽은 분들은 모두 다 무덤에 시신이 있거나 유골이 있거나 또 사리가 있어요. 예수님의 무덤만은 빈 무덤으로 존재한다는 거예요. 그것은 1883년 영국의 찰스 고든 장군이 이집트 원정을 가기 전에 이스라엘 예루살렘에 들렸어요. 산책을 하는 가운데 골고다 언덕에 올라갔는데 정말 해골의 상을 하고 있는 그 언덕 구석에 예수님의 무덤이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들어가 보니까 역시 예수님의 무덤은 빈 무덤으로 존재해서 지금도 저 무덤이 예수님의 부활의 확실한 첫 번째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예수님이 부활하실 때 벗겨졌던 세마포 수의가 되는데 이것이 발견돼서 미국 나사 미 항공우주국에서 VPAC라고 하는 특수 화상 분석기로 촬영을 해서 보니까 예수님께서 가시관을 쓰시는 흔적, 또 십자가를 매시는 흔적, 또 십자가에 채찍질 당하시는 흔적, 십자가 지고 오다 쓰러지면서 왼쪽 무릎에 타박상을 받은 흔적, 양 손목과 양 발목에 못 박히시는 흔적, 마지막 옆구리에 창 찔린 것까지 그대로 스며가지고 예수님께서 부활하실 때 빛을 바람으로 거기에 새겨져 있었던 진위의 논란은 있지만 분명한 사실은 이탈리아 토리노 교회에 보관 중이라는 거예요. 세 번째는
빌라도의 보고서입니다. 예수님에게 사형 선고했던 유대 총독 빌라도가 예수님 부활하셨다는 소문을 듣고 그의 부하들을 풀어서 진상을 파악한 다음에 당시 신의 아들이라고 하는 로마 황제에게 공문서인 빌라도 보고서를 작성했는데 그 가운데서 마지막 부분에 이렇게 나옵니다. 신자 옆에서 백부장 마르커스가 말한 것처럼 저는 진실로 이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이었다고 말하고 싶습니다 하고 끝을 맺은 다음에 하나님의 아들을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겠다는 이 양심의 가책을 못 이어서 결국엔 스스로 자살했다는 것이 전해지고, 이 빌라도 보고서는 터키의 소피아 교회에 현재도 확실하게 보관되어 있습니다. 넷째는 제자들의 순교입니다. 예수님 십자가 못 박아 돌아가실 때 다 무서워서 달아났던 제자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한 다음에 그들이 전부 순교하게 되었다는 사실, 그뿐만이 아닙니다. J.M. 캐롤 목사님의 피 흘린 발자취라는 책에 의하면 지난날 2000년의 기독교 역사 가운데 7천만 명이 순교하면서 복음을 지킬 수 있었던 것은 예수님이 부활을 체험하지 않고 어떻게 한두 명도 아니고 200명도 아니고 2,000명도 아니고 7,000명이나 순교하면서 이 복음을 지키고 증거할 수 있었겠냐는 거예요. 다섯 번째 증거는 우리들의 변화된 삶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변화되어서 우리의 삶의 증거가 이번에도 정오의 빛에 증거되어 있지 않습니까? 정오의 빛 가운데서 여러분 읽어보면 그분은 일부분이지만은 우리 성도들이 예수님의 부활하신 것을 체험하고 나서 그들의 삶에 얼마나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는가, 그것을 확실히 보여주고 있는 또 하나의 증거인 것입니다. 여섯 번째는 믿는 자의 축복입니다. 복음이 이 땅에 전해짐으로 인해서 우리 한국이 정말 미개한 가운데 있었지만은 선교사님들 오셔서 교회를 짓고 학교를 짓고 병원을 짓고 복지시설을 지어가지고 우리나라가 개화되고 근대화되고 민주화되고 복지화되고 세계화가 되는 이 복을 누리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예수 믿는 나라들을 돌이켜보시오. 전 세계적으로 앞서가는 복지 국가들, 미국, 캐나다, 영국,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스위스, 오스트리아, 스웨덴, 노르웨이, 오스트레일리아, 뉴질랜드, 예수님을 잘 믿는 나라들이 복을 받은 거예요. 하나님이 다시 살아계신 것을 우리에게 확실하게 보여준 증거인 것입니다. 마지막 일곱 번째는 전 세계의 선교입니다. 전 세계 2000년의 기독교 역사 가운데 7천만 명 순교하는 가운데 그 복음이 땅 끝까지 하나님의 예언대로 성취가 되어서 지금 현재 77억 2천만 세계 인구 가운데 22억 5천만 명이 예수님을 믿는 것은 그들이 우리보다 미련해서 그렇습니까? 지식이 부족해서 그렇습니까? 모자란 것이 있어서 그렇습니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이것은 주님이 다시 살아나신 또 하나의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이 예수님의 다시 살아나심을 믿지 못하고 스스로 자기 신앙생활을 제약함으로 해서 무기력하고 무능력하고 무책임한 그런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과 행복을 다 잃어버린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이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다면 어떤 절망성이 일어날 수 있는 힘이 바로 이 부활의 확신에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 알다시피 에이브러임 링컨은 그가 너무도 가난한 집에서 태어났고 어머니가 돌아가시면서 아들에게 물려줄 유산이 없으니까 낡은 성경책과 에이브야 네가 이 성경 말씀대로 행하면 하나님이 너 일생에 복을 주실 거다. 엄마가 마지막으로 남겨주신 낡은 성경책을 끌어안고 믿음으로 일어섰어요. 그래서 그가 초등학교도 다니지 못하고 고학을 해가지고 독학을 해서 이제 변호사 시험에 합격하고 이 일리노이 주 의원이 되고 하원 의원 되고 상원 의원 2번 떨어지고 낙심과 좌절에 빠져 있었어요. 친구들이 링컨이 아무래도 자살해버리지 않을까 걱정돼서 찾아왔어. 근데 뜻밖에도 링컨이 밝은 표정을 지면서 그들을 반가워 맞아. 아니 너 상원은 2번씩이나 떨어지고 창피하지도 않냐? 어떻게 네가 그렇게 기뻐할 수 있느냐? 하면서 물어봤더니 나는 이 세상에서 가장 비참한 과정을 겪고 있네. 인생이 막다른 골목에 와 있네. 그러나 내가 어렸을 때 어머니가 유산으로 남겨주신 이 어머니의 낡은 성경책을 읽다가 나를 위해서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신 예수님을 만난 그 순간부터
나는 절대 낙심하지 아니하고 포기하지 않았고 끝까지 믿음으로 일어설 수 있는 비결을 터득했네. 결국 그가 1861년 미국의 16대 대통령이 되었을 뿐만 아니라 역사적으로 가장 위대한 일인 흑인 노예 해방을 2년 뒤에 선포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떠나갔지만 미국의 가장 존경받는 대통령이 현재도 누군지 아십니까? 에이브러햄 링컨 대통령인 것입니다. 여러분, 부활의 확신을 갖는 건 이렇게 위대한 것, 이렇게 놀라운 힘을 주고 이렇게 엄청난 복을 주신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꼭 잊지 말아야 할 말씀이 요한복음 11장 25절에서 27절에 있어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그때 마르다가 이르되 주여 그라하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돼. 어떤 코로나 아니라 뭐 그 이상의 절망과 고통이 닥쳐온다 할지라도 이제는 우리 마음속에 이 신앙을 가지고 부활의 확신을 가질 때 우리의 삶 가운데 기적적인 체험들이 불들이 나게 될 줄 확실히 믿으시기 바랍니다. 전전주 목요일에는 저기 전주 예수병원에서 우리 노예 목사님, 후배 목사님 어머님 세상을 떠났다고 그래서 문상을 갔어요. 그 어머님은 박순옥 권사님이라는 분이셨어요. 제가 가서 그 어머니의 일생을 이야기 들으면서 눈물이 쏟아지더니 세상에 이렇게 기구한 인생을 사실 수 있을까? 너무너무 가슴이 아팠어요. 그는 저기 전라북도 남원 두메 산골에서 태어나셨어요. 그래도 막내 딸로서 아버지의 끔찍한 사랑을 받으며 자라났대요. 대개 아빠들이 딸바보 아닙니까? 저처럼 딸바보가 대부분 되고 말아요. 우리 유태강 목사님 어떻게 제 심정을 알겠어요? 아들만 둘 있으니 고창주 목사님만 알 거예요. 딸이 둘이니까 그렇게 돼버려요. 그렇게 사랑받다가 중매로 이웃에 있는 이 마을에 가난한 집에 시집을 갔어요. 17살의 어린 나이에 시집을 갔어요. 그러니까 뭐 농사지을 논도 없고 밭도 없고 하니까 그저 산에 가서 나물 캐다가 먹고 사는 그런 빈궁한 살림 가운데 고생을 하면서도 그저 남편과 가정을 꾸려 나갔어요. 그런데 아마 산에 가서 이 나무를 캐다가 독초를 많이 해요. 그 다음에 눈을 비볐더니 눈이 흐려지기 시작해요. 점점 안 보이는 거예요. 2년 뒤인 19살 때 전주 예수병원에 가서 이 안과에 가서 검사를 해봤더니 이제는 완전히 실명 상태에 된 거예요. 더 이상 눈을 치료할 수 없습니다. 실명 선고를 받게 된 거예요. 그리고 돌아올 때 앞이 캄캄하더라. 그래도 남편이 위로해주고 사랑해 주셔서 실명 상태에서 이 3남매 자녀들을 얻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 생에 자식은 낳았지만 자식을 뜬 눈으로 한 번도 보지를 못했어요. 그렇게 어려움 속에서도 자식 키우는 그 재미로 행복을 느끼며 살아왔는데 그의 기구한 운명은 거기서부터 시작돼요. 남편이 장사한다고 돌아다니다가 언제부턴가 집에 안 돌아버려. 영영 아내와 3남매 자식을 버리고 떠나가 버린 거예요. 그렇지 않아도 눈먼 시각장애에다가 먹고 살 일이 캄캄한데 어떻게 이렇게 3남매를 키울 수 있는가? 그래서 애쓰고 수고하다가 더 이상 안 되겠다. 내 능력은 더 이상 앞도 못 보는데 나 살림하기도 어려운데 애들 어떻게 키우냐. 그래서 내가 스스로 목숨을 끊어야겠다. 집 밖으로 뛰쳐나가서 여러 차례 죽음을 시도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일이 아니어서 결국 그것도 안 돼. 돌아올 때마다 애들이 엄마를 끄라고 엄마 어디 갔어? 엄마 없이 못 살아. 그렇게 오는데 도저히 그들을 버리고 더 이상 목숨을 끊을 수가 없더라. 그렇게 낙심되고 좌절되게 사는 가운데 친정어머니가 한번 찾아오시더니 그럽니다. 너는 혼자 애들 데리고 도저히 못 살아. 교회 나가야 돼. 교회 나가서 주님의 도움을 받고 주님의 복을 얻어야 네가 살 수 있어.
우리 같이 교회 나가자 그러더래요. 그런데 엄마 손에 이끌려서 교회 처음 나간 날 그 산골에 할아버지 할머니들만 모이는 조그만 교회, 이 목회자도 모실 형편이 안 되니까 그 연세 높으신 장로님의 말씀을 전하는데 왜 하필이면 그날 마태복음 18장 9절 말씀을 가지고 장로님 말씀을 전하신대. 만일 내 눈이 너를 범죄하거든 떼어 내버리라. 한 눈으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눈을 가지고 지옥불에 던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이 말씀을 듣는 순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셨어. 나를 주님처럼 인도하려고 이 눈을 가져가셨구나. 그때 깨달아. 그리고 주님 나 눈을 잃었지만 이제는 주님만 바라보고 일생 살 테니까 저버리지 마시고 끝까지 사랑해 주시고 저를 지켜주고 저의 앞길 열어주세요 하고 눈물로 기도하셨어요. 그래서 한 주도 빠짐없이 교회 나가 있어요. 그런 가운데 말씀에 위로받고 힘을 얻어서 세상 근심 걱정 주님 앞에 다 맡겨버려요. 강하고 담대한 믿음으로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않고 이제는 부활하신 주님이 내 일생 함께 하시고 우리 자식들의 앞날을 열어주실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눈물로 기도하면서 78년의 생애를 살아오신 거예요. 그렇게 권사님은 권사님 일생이 끝난 것 같았지만요, 거기서 자라난 큰 아들, 초등학교 때 1등만 했던 아들이 가정형편으로 중학교에 진학을 못했지만 가서 일 배우고 개인 사업에서 큰 축복을 받은 장로님이 되시고, 둘째 딸은 이제 가정형편이 어려워서 초등학교도 못 다니고 집안 살림하면서 엄마 뒷바라지했던 그 딸이 시집가서 은혜 받고 복을 받아가지고 행복한 권사님이 되죠. 셋째 이 아들은 어머니 손잡고 교회 다니다가 거기서 은혜 받고 또 경제적으로 어려워서 학교를 지나갈 수 없자 교회에서 장학금을 후원해가지고 결국 목사가 되어서 우리 같은 영등포 노예 시온성교회 최운철 목사님이 됐어요. 말씀의 마지막 때 말씀의 은혜와 능력이 차고 넘치는 얼마나 신실한 종이 되어버린지 몰라요. 그래서 최 목사님에게서 이야기를 들으면서 우리 어머니는 예수 믿고 나서 그 다음부터 한 번도 죽겠다는 말을 한 번도 안 하셨어요. 그리고 오히려 주님께 소망을 두고 살죠. 주님이 살아계심을 믿는데 우리가 낙심할 이유가 뭐냐 하면서 자식들을 사랑으로 잘 길러줬어요. 그래서 이 최 목사님이 영생 중학교 다닐 때 이 중학교에서 어머니는 장한 어머니상 받고, 영생 고등학교 다닐 때 또 고등학교에서 어머니 장한 어머니상 받고, 영생 교회 다녔는데 또 교회에서도 어머니 장한 어머니상을 받고 78년을 자식들 위해서 눈물로 기도하고 사랑으로 섬기다가 전주 목요일 날 새벽에도 여느 때와 똑같이 3시에 일어나서 두 손 모으고 엎드려서 기도하다가 그대로 주무시듯이 엎드려서 하늘로 떠나가 버렸다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에 얼마나 어려움이 많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앞이 캄캄한 일이 얼마나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두 눈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 주님이 살아계시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모든 근심 걱정 이제는 주님 앞에 맡겨버리십시다. 어떤 두려움도 물리쳐버리십시다. 주님 다시 살아났다는 이 부활의 확실한 믿음으로 다시 일어설 수 있길 바랍니다. 그리할 때 주님께서 지금까지 우리를 먹여주시고 입혀주시고 채우시고 살 수 있도록 해주셨듯이 남은 생에도 기적적으로 앞길 열어주실 뿐만 아니라 복을 주실 뿐만 아니라 귀하게 쓰실 뿐만 아니라 크게 영광을 얻으실 줄 확실히 믿습니다. 기도하십시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 오늘 또 부활절 주님 앞에 나오면서도 마음은 근심과 두려움과 낙심과 좌절과 절망을 안고 오신 분들 없습니까? 이제 다시 살아나신 주님 십자가 앞에 다 내려놓으십시다. 주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살아 역사하도록 다 맡길 수 있길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오늘 처음 교회 나오신 분들도 지금까지는 주님 없이 사는데 얼마나 어렵고 힘들었습니까? 나 혼자 인생 살아간데 앞이 캄캄하고 쓰러지고 넘어질 때 너무 많았습니다. 그러나 주님을 내 구주로 모시고 영원히 살아계신 주님으로 섬기며 살아갈 때 우리 인생의 어떤 문제라도 내 힘으로는 할 수 없지만 주님의 능력으로 다 감당하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주님의 복으로 이겨낼 수 있습니다. 주님께 대한 소망 가운데 어떤 절망도 이겨낼 수 있습니다. 이 시간 십자가 밑에 다 내려놓고 내 인생을 주님 앞에 바칩니다.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하고 다 맡기면서 주여 세 번의 기타 통성을 뜨겁게 부르짖고 하나님의 기적적인 응답을 체험하고 돌아올 수 있기 바랍니다. 주여 주여 주여. 부활의 생명이 되시는 주님, 십자가에서 저희 죄악과 상처와 질병을 대신 지시고 다시 살아나심으로 인해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시고 영생의 소망을 비춰주심을 진심으로 감사하옵나이다. 우리의 인생이 살아가기 너무도 어렵고 힘들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다. 더욱이 코로나19로 인해서 세계적인 대공황에 우리의 앞길이 캄캄한 절망적인 순간도 많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든 근심을 이제는 주님께 맡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떠한 두려움도 다 예수의 이름으로 물리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살아계신 주님께 대한 어떤 불신앙도 믿음으로 극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므로 남은 여생 부활의 소망 가운데 감격하면서 어떤 어려움도 기적적으로 이겨내며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며 영광 돌린 믿음의 복된 여생 모두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의 모든 소원 아시고 항상 가장 좋은 곳으로 응답하시는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악과 상처와 질병을 대신 지시고 승리해 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이 시간 다 같이 일어나서 결단의 찬송, 살아계신 주, 우리 박수 치면서 부활의 주님이 함께 하심을 믿고 힘있게 찬양하며 영광 돌리겠습니다. 독생자 예수 날 위하여 오시었네. 내 모든 죄 다 사하시고 죽음에서 부활하신 나의 구세주,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 내 내 모든 삶의 기쁨
예수님의 도우심을 믿으며 살리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 내 갈 길 인도하리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그 언젠가 주 뵐 때까지 주를 위해 싸우리라 승리의 길 멀고 험해도 주님께서 나의 앞길 지켜주시니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 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 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살아계신 주 살아계신 주 살아계신 주 우리 하나님, 그 옛날 주의 종들이 하늘을 우러러 하나님께 부르짖듯 이 부족한 종이 하늘을 우러러 간절히 부르짖습니다. 아멘. 코로나 바이러스가 속히 물러가게 하옵소서. 아멘. 그리하여 우리 예배가 회복되게 하시고 아멘. 경제가 살게 하시고 아멘. 우리 아이들이 학교에 가서 공부하게 하시고 아멘. 사회가 안정되게 하소서. 아멘. 우리 하나님의 손으로 지으신 신음하는 이 지구가 정결케 하시는 하나님의 깨끗하게 하시는 능력으로 치유하여 주소서. 아멘. 이 부활주를 맞이하여 주님의 전에서 가정에서 영과 진리로 예배하며 새 생명 초청 축대에 와서 하나님께 감사하며 부활의 소망으로 살기를 다짐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아멘.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아멘.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두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